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를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오셨잖아요. 이 고향 땅에 오신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 44절을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실상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명절 때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4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도 퍼진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환영해요. 영접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대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높인 이유, 영접한 이유, 예수님께로 다가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존재적 실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한 환대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환대 속에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환대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이야. 만약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 도무지 안 믿었을 것이다. 이런 환영, 환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고 바람도 꾸주시는 분이신데 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쫓게 하고 믿게 하면 안 됩니까? 막 태풍이 치는데 예수님 나가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외침으로써 그 태풍이 갑자기 확 사라지고 바람 한 점 없어지면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고 박수칠 것이고 얼마나 따르겠어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드디어 내가 드러날 시기다. 내가 내 능력을 보일 시기다. 쫙 꽂혀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병아 떠나가라. 열기야 열감아 떠나가라. 안전병에 일어서라.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봐라.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고 박수 칠 것이고
서로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쫓을 것이고, 아니, 기적을 통하면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네. 기적만 한번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예수님은 왜 그 좋은 방법을, 아니, 기적을 우리는 못해서 못하는 거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러면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쓰는 것보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은 예수님한테 계속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당신이 배고프시니까 떡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냐. 기적 베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라.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유무로 더욱더 본질적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신의 능력으로, 신의 방법으로, 신의 미라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죄를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이번 시험 꼭 좀 붙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데 3번, 4번. 자세히 보니까 기도하고 자세히 봤더니 오지선다형인데 내가 마크해야 되는 그 답에 약간 더 굵은 펜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했더니 100점인 거예요. 기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앞으로 공부할까요? 공부할까요? 기도원 갈까요? 기도원 갈 겁니다. 노력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노력하지 않는 인생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는 있지만 참된 인생의 가치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사람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가치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죄의 삭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볼 때 저분은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은 나의 죄를 짊어가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적. 여러분 기적으로 그 문제 해결되면 시험 그래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모두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을 베푸는 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붙잡고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얻은 예수님이 참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